1990년도에 결혼을 하고서 26년 동안 이사를 한 9번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결혼해서 한 2년이 좀 안 돼서 필라델피아로 92년도에 공부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필라에서도 한 두세 번 이사하고 97년도에 이제 5년 만에 다시 뉴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97년도에 이사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한 4번인가 5번 정도를 또 이사를 다녔습니다. 97년도에 3월 말에 4월 첫 주일부터 사역하기 위해서 3월 말에 이제 짐을 다 싸갖고 다시 뉴욕으로 올라오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3월 말이었는데 3월 30일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눈이 많이 내리는 그날 이삿짐을 옮기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를 한번 하면은 왜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몇 년 만에 나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43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70일이 내려가서 4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숫자가 남자만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은 될 거라고 다수의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애굽이라는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이제는 애굽을 떠나는데 너무나도 급하게 떠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다 들어가서 장자를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장자 그리고 동물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 가족마다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 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부르짖음이, 슬피 부르짖음이 일게 되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급하게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있는 물품을 달라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많은 금과 이런 물품들을 주어서 급하게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을 한 곳에서 살다가 이제는 70명에서 이제는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성장이 돼서 이제는 급하게 애굽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이나 낮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쫓겨나듯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가 결국은 손을 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 수백만의 노예로 사용했던 수백 년 동안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있는 말씀을 13장과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1절을 잠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면서 그들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이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시고 성막과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뉴욕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또 자신을 나타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보내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인도를 하시는데 더 편하고 쉬운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 임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험하고 험난하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고 가장 적합한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장 적합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편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어렵게 살았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노예로서 애굽을 위해서 노예의 바로왕의 부림에 따라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임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때가 차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400여 년 만에 애굽에서 처음으로 탈출해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서 이제는 광야에 임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능력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금의 시련이 닥치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가만히 있도록 그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해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애굽 군사들과 바로와 싸우시겠다라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무찌르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 내용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무엇이죠?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그냥 돌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는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딱 한 가지, 그저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다시 그들의 텐트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똑같이 한 바퀴를 돌고, 아마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전쟁하러 갔다면 그들을 쳐도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실이 됐을 때 7바퀴를 돌아갑니다. 그런 후에 7바퀴를 다 도른 후에 토탈 13바퀴를 도른 후에 크게 그들이 선자리에서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7일째 7바퀴를 도르니 그곳에서 큰 함성으로 소리 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에서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